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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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것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연기가 충만한지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러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성경 가운데 또 뿐만 아니라 전체의 성경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본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늘 충만하고 늘 기쁨과 능력이 많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많은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크게 의아할 만한 그러한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일들은 절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좀 반전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들의 이사야의 사역의 그런 시작이 언제부터였어요? 누구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야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의 사역은 우시야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이 되어진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의 다음 왕이었던 요담도 어떻게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에게 섭정 가운데 있어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다 나라의 가장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흥기를 이끌었던 풍성함을 이끌었던 그러한 왕이 누구예요? 우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그래도 우시야 때에는 먹고 살만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깝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때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그래도 그 사람은 잘했다, 또 열심히 정치를 잘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일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을까? 왕이 그 보좌 가운데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들과는 좀 상반되어지게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것, 이사야가 본 것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쭉쭉쭉쭉 나오죠. 왕이 죽어서 그 모든 분위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래도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높이 들렸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옷자락에 가득하고 있는 그걸 덮고 있는 것들이죠.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높이 뛰어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 슬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은총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여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지는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연락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기뻐하고 또는 슬퍼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임재를 우리가 보고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돌보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작고 하는 그런 일들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물론 한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문을 이렇게 밀고 열려고 하니까는 어쩌다 그랬어요?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다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좀 할까 하고 해서 딱 밀었는데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주보 보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목요일 날도 저희 이제 지방 출신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전 노래 연습을 좀 해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연습을 해도 괜찮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그래서 주소를 알려달래요. 주소 이제 찍어가지고 그 위치 지역을 캡처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때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현관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다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밀고 들어가면 된다고. 문 안 잠겨 있어요? 안 잠겨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다가 노숙자들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러면 어떡하냐. 뭐 잠은 자는 거지 뭘 그러냐고. 잠은 자는 거지. 밖에 추위에 떠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좀 그렇잖냐고. 뭐가 그러냐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뭐 오고 싶을 때 오고 들를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늘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는 좀 거리가 있지만 검단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도 그때 행하였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교회의 문은 늘 개방이다. 24시간 언제든지 개방이다. 화장실을 우리 혼자 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 다른 곳에서 그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제가 좀 확인하고 보지는 않았지만은 누가 이야기하기로는 화장실 문이 잠겨 있으니까는 교회 그 출입문 입구 앞에다가 놔둘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좀 마음속에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곳에는 이제 4층에 그 높은 그 위치가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왕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야기해요. 누가 뭘 좀 가져가면은 어떡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죽 필요하면은 그 높은 곳 4층까지, 5층 같은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서 그걸 가져가면은 오죽 필요하면 그렇겠냐. 가져갔으면은 또 뜨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 마음은 편하지 않을 거예요. 편하지 않을 건데, 그러나 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에서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참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겉이 번드르르하고 겉만 멀쩡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그 옷이 성전의 옷자락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한 가닥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랍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뭐예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속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랍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변변치 못한 우시아가 드디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룩하다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네? 주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삶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 모양과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시종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완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모양과 그러한 인정함을 우리가 과연 받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는 인정함을 받아도 주님 나라에서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없고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그 이유도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여호와의 임재를 보고 우리가 평가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신실하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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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는 거예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터가 요동하는 거예요. 문지방이 이게 덕덕덕덕덕 그러는 거죠. 예? 저는 별로 그렇게 좀 둔해서 그런지 느끼지 못하였지만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집 기둥과 건물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연기는 초월적인 그러한 것들이고요. 또 연기는 기도에 대한 그러한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별일 없었던 그런 일에 있어서 좀 초월적인 그 임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때로는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럴까? 아,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바깥에 있을 때와 들어갈 때와 다른 곳에 있을 때와 그곳에 있을 때 무엇인가 다름을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때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무엇인가 좀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있어서 과연 그게 좋은 걸까라고 하는 것을 가끔 생각을 해요. 가끔. 오늘 보면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데, 이사야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였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5절에서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가운데 발견하는데 대뜸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임재하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왕은 떠났는데 또 다른 왕이 와서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첫째, 그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뭐예요? 부정한 백성이요 부정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죄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가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많은 선지자,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일꾼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즉시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요. 내가 이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나의 삶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우주와 땅 차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위험 속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본체와 그 본 모습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부정하고 나는 너무나 죄악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개함을 받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냥 하는 말대로 사탕 발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러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1대1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늘 내뱉고 하고 하는 일들마다 뭐하다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부정하고 죄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이사야가 그런 자각과 그런 깨달음 속에 있을 그때에 그 스랍, 그 날개, 6날개를 가지고 일어서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이렇게 나르고 있는, 근데 다 왜 요즘에 나타나는 그 천사들은 뭐예요? 날개 2개밖에 안 그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트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이에요. 그 부지깽이 같은 그런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뜻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라졌느니라. 자기는 죽음 가운데 위협을 느껴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며 이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에 두려움을 먼저 우리가 느끼고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과 공포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신앙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능력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가 도명이냐 사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랄까요, 어느 복음성가 CCM 가운데도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동방연주가 불렀던 사명.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요즘에 듣다 보니까는 영어 버전도 나와서 있었던 것 같고요. 전에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사명을 느끼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은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 사명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리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소명은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위임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네? 부르심 가운데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소명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임명하는 것들이죠. 요즘에 정부 고위 관료들을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명하니까 그 일에 합당한 일을 그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명되어지지 아니하였고 소명이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나는 사명감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맹목적으로 달려나간다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월권행위가 될 수 있어요. 월권. 예? 예? 그 계획한 사람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통치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본인 혼자 그냥 흥분돼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것들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가운데 우리 자신이 화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소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소명 가운데 대답하지 않고 뻗팅기는 사람이 있어요. 뻗팅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한번 콕 찍어서 불렀어요. 그러면 그걸 거부하면은 미안해,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넌지 모르고 내가 착각을 했어, 네가 그러한 인물이고 그러한 존재인지 모르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물를까요? 안 물러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일이 완수되어지고 성취되어질까요? 그래 어떻게 해야지 그 일을 부른 사람과 부름을 받은 사람 모두가 행복할까요? 예? 어떻게? 잘 안 들렸어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누가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이죠, 베드로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절대로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3번 부인했어요. 그 하룻밤 사이에 어느 정도 인터벌을 가지고 청소년기라든지 아니면은 청년기라든지 그것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모른다 죽을지라도 그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 3번 다시 부르셔서 그 일에 부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이 있어요. 뮤지컬에도 그런 칸탄타에도 있지만 가라 모세, 하나님께서 도망쳐 나온 모세를 향해서 야 가서 내 백성을 불러라. 싫은데요? 가서 불러라. 싫어요. 가서 불러라. 싫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갔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해서 갔어요. 내가 혈기 방창할 40대 나이에 한참 힘쓸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좀 뭔가 하려고 그랬더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금 와가지고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있다 나이 80이 된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나보라 가라고요? 그때는 뭐 하셨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진짜는 아니에요. 모르겠대요. 나도 그 심정을 그때 안 알아봤고 그때 제가 아니었으니까는. 가라. 싫은데요. 가래니까. 나는 지금 동안 하도 뭐 이렇게 언변이 지금 어눌합니다. 그 당시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좀 보낼 만한 사람 보내고 쓸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버팅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죠? 하나님이 물러드는 것들이 아니라 누가 물러섰어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찬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번 부르셨던 것은 정확한 선택이 있어요. 사명감에 들뜨고 사명감에 흥분되어져 있던 것은 전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면은 외형적인 교회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소명은 여러분들이 이 로컬 처치 가운데 있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별로 유익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어디에는 그것이 유익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니버설 처치 온 우주적인 그런 교회 가운데 있던 그것이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천사가 그의 입술에 새젓가락에 숯불을 놓아서 이제 내가 네 악이 제하여졌도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그가 또 듣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선을 행하고 누구나 의를 위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에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나라가 있는 것은 참으로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스올의 음부의 깊은 곳에 빠져서 헤매이는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주셨던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서게 하고 있게 하기 위한 그 장소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듬어 보고 되새겨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심령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셨던 그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소명이 이제 나에게 사명으로 와서 그 사명 가운데 충성하고 사명 가운데 헌신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딛고 일어서며 주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주님, 주의 뜻이,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